네, 우리 어제 저녁에는 제가 우리를 속이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일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게 구원인데 구원이 굉장히 좀 평범하고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뭐 기도의 응답이나 아니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나 뭐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느껴지게 하는 게 마귀의 속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 이게 훨씬 더 큰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포괄적인 신앙 고백을 구체적으로 하는 순종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근데 순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자신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긴 합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기뻐하지만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으로 대처하는 건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낙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데를 바란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가끔마다 사랑이나 이야기 하잖아요. 저희 인생에서 정말로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고 새롭게 그것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은혜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역사하는 그런 간증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낙관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은 또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네 번째는 복음이 주는 자유를 마음대로 확대 해석하는 것.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어에는 그 단어의 의미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해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 단어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의도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해야 문제가 없는데 그 의도를 내 마음대로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 다른 데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어서 안 보여요. 그런데 영이 계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자유가 있거든요. 자유.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확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라고만 이야기했고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유를 내 상황 속에서 자유를 생각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 제자훈련을 하잖아요.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지만 제자훈련에 대한 생각은 달라요. 제자훈련.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자훈련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인천에서 제자훈련을 모집을 했거든요. 맨 처음에 제자훈련 모집한 거예요. 그럼 열심히 있는 친구들이 다 신청을 다 하거든요. 그때 청년부가 많지는 않았어요. 한 6명, 7명밖에 없어서 제자훈련을 다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신청한 이유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좀 많이 배울 생각을 하고서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에게 있어서 제자 훈련은 말 그대로 훈련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있고 이것처럼 또 이렇게 강의가 있고 사경회가 있고 세미나가 있고 훈련이 있거든요. 요거는 좀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설교나 아니면 강의가 성격이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설교는 공식화된 거예요. 공식화되어서 어떠한 분명한 틀이 분명히 있습니다. 틀이. 그리고 그때는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세미나는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다른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조금 자유롭습니다. 세미나는 뭐 사경회도 조금 마찬가지고 사경회는 내가 연구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좀 훈련이라고 들어가면 이거는 좀 성격이 다른 문제예요. 훈련은 그냥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게끔 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으로 들어오면 트레이닝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숙제도 굉장히 많고 숙제 안 했을 때 혼나기도 하고 계속해서 압박을 줍니다. 그런데 세미나나 리더 모임은 압박을 안 줘요. 그냥 알려주면 끝이야. 왜냐하면 그건 훈련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훈련으로 들어가면 저는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래서 잘못 살면 왜 잘못 살는지 꼭 계속 캐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것이 트레이닝의 목적이기 때문에 습관을 계속 바꿉니다. 그러니까는 훈련이 들어오면 훈련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두려워요. 그럼 내가 숙제를 못 해오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묻거든 계속.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내가 잘못한 것을 설명을 해야 돼. 그리고 뭐라고 한마디 들어야 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살겠다고 하면 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묻는다고 살았는지. 못 살면 또 뭐라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레이닝을 하면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트레이닝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제자훈련을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냥 세미나나 성경 공부로 생각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왜냐면 단어를 이야기할 때도 각자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사람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것대로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이야기할 때 이 자유는 내 맘대로 하는 방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린 자유야. 그 내 맘대로 하면 되지. 예배도 내 맘대로 하고 그 신앙생활 내 맘대로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신분과 상태에서의 자유고요. 그리고 내적 역사,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면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억압이 있어요. 사회에서도 죄인으로 낙인 찍히면 그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을 보면 이렇게 숨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할 때 내가 지은 죄가 드러나면 어떨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고 이렇게 무엇이 억압이 있잖아, 억압.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도 있고 죽고 난 이후에 이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신분에 따른 그 억압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의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이 자유는 이 신분에 따른 이 억압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죽음 이후에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하나님께 나갈 때도 그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내적 역사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 신분만 죄인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나라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별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나를 선택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내가 타고난 거야. 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잖아요. 여러분 선택해서 갑니까? 아니면 나라에서 정했기 때문에 갑니까? 나라에서 정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별로 없거든. 근데 뭐가 있냐면 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제 얘기하는 그 게으름도 여러분 게으름을 이기고 싶잖아요. 근데 못 이긴다고. 왜? 게으름이 가지고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 앞에서 늘 굴복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도 예배 시간만 되면 이 잡생각이 막 나기 시작하고 마음이 분주하기 시작해서 집중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지만 내가 안 되니까 힘들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죄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럼 복음은 뭘 주냐면 이 죄를 우리에서 이제 이기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신분으로부터의 자유를 주고 우리가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가 그 억압의 자유는 내가 결심한 것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와 마귀의 억압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억압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고 싶고 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선한 길로 가려고 하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자꾸만 이게 죄가 억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와 투쟁이 이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를 자꾸만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싸움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에 인간의 사중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잖아요. 좀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네 가지 상태가 존재를 해요. 네 가지 상태가. 첫 번째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와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상태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상태가 있고, 네 번째는 영화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상태는 얘기했잖아요. 단일 의지라고. 단일 의지.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장악해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별로 고민이 별로 없어요. 싫으니까. 교회 나오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엄마 때문에 고민하고 내 이미지 때문에 고민하고 내 어떤 신념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절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이 죄는 하나님의 인식이 없기 때문에 죄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식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념이나 원하는 것 때문에 갈등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등이 없어요. 그러다가 거듭나게 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구 때문에 고민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이 성령님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의 그 어떤 정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게 성령님이 내주할 때 나오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 두 가지 마음에 의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늘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강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죄가 충만해지면 이 죄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때 결정하고 갈 때는 단일 의지예요. 단일 의지.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갈 때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날 이끌어 간다고. 그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한 순간부터 이 선택한 그 대상이 나를 이끌어 가서 그때는 단일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문적으로 살아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대의 또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강력한 힘이 줄어들면 이제 마음속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후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후회가. 그러니까 후회가 찾아오면서 그랬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무엇인가 선택할 때 두 가지 의지가 계속 있으면서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2번에 쭉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뭘 이야기하냐면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싸움이 항상 있고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신념이나 아니면 부모님께 혼나거나 뭐 다른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면 이거는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싸움이 우리에게 계속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싸움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을 그냥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주셨지 않냐.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싸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싸움이.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 5번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에 1번에 보면 하나님의 자유가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까지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싸우려고 그러는 거야. 죄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와 싸우는 거거든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1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고난이 되게 심했습니다. 고난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도 당하고 그때는 죽음의 위협도 당하는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제도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어떤 이게 이런 예식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유대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참된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삶이 벌어져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우리 안에는 죄와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그들처럼 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같이 선행과 서로 선행을 더 독려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싸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앞에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을 이야기하면서 그 에베소 마지막에 보면 그 전신갑주 영적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싸움이 반드시 있어요. 이게 싸움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자유와 싸움은 뭔가 좀 다를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 프랑스나 이런 데서 보면 역사적으로 자유를 위한 항쟁이 있잖아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 얽매이는 삶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그럼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저랑 저희 외가댁에 보면
나랑 똑같은 그 출생을 한 친구 한 명 있어요. 똑같이. 근데 이 친구가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고 공군사관학교 이제 그쪽에 계셨고 어머니가 굉장히 좀 엄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조폭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때. 왜냐면 얘가 조금 등치도 있고 싸움도 조금 하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니까 삶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없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위에서 시키는 대로 선배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이게 삶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못 나온다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나와야 돼. 그래야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죽도록 맞고 나왔어요. 이게 죽도록 맞고 감사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싸움이라는 것이 힘든데 싸움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얽매여 있을 때 이 싸움은 자유를 위한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죄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요.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지금 당장은 기쁘고 지금 당장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얽매여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하고 나아지는 삶이 되려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죄와 싸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싸워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또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되게 힘들 때 마음에 어떻게 얘기했지만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함 이런 것 때문에 힘들 때 이거는 죄가 주는 성향이거든요.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을 주잖아요. 사망과 영생은 질이에요, 질. 사망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쁘게 만들고 소망 가운데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희망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만들고 다시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얽매였을 때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만드는데 그 일어나는 것이 되게 힘드니까 마귀는 그 힘든 것들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오해하게 만들죠? 자유를 오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되게 자유 주셨어. 너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너희를 바꿔주실 거야. 언젠가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럼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전 운동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중학교 때 집안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서 그때부터 이제 술도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렇게 지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회자를 꿈꿨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타락을 했어요. 교회에서는 회장도 다 하고, 근데 교회는 친구들 데리고 이제 술 마시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지냈어요. 예.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갑자기 변화됐잖아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한순간에 바꿔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을 가지고 죄를 전했어요. 예, 죄. 그래서 언젠가는 나는 이제 바꾸기 힘드니까 내 힘으로.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강력한 의지로, 간증 그런 거 많잖아. 하나님이 역사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삶이 변화됐다라고 해서 그거를 기대했어요. 왜냐면 난 그거 믿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놀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24살 때 교육자가 되었고 그때부터 제자훈련을 받았고 그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감권적으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바꾸세요. 자꾸만 나의 죄악들이 계속 인식이 되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과 힘듦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실패해가지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근데 포기는 안 돼. 왜냐면 그렇게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기간이 거의 10년 이상을 싸웠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바꾸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악된 습관이나 그리고 죄악된 그 얽매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자유로 가게끔 은혜와 희망과 힘도 주시면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 했듯이 죄책감도 쓰시기도 하고 어떻게 압박감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도 주고 소망도 주시면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나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투쟁이 있다고요. 투쟁. 안 싸우면 안 바뀝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 힘듦이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편안하게. 근데 죄는 뭐냐? 이 복음에 주는 자유를 확대 해석해서 안 싸워도 돼. 가만히 있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이제 그와 비슷하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 찬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대가가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목적이. 부모님이 여러분이 태어나서 키우고 그리고 먹이고 이렇게 입히고 할 때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부어주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이.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임원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하고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제가 비번에 굉장히 많이 설명을 달아놨거든요. 이거 말고 더 많아요. 그게 뭐냐면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삶, 죄악된 삶이 아니라 그 의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의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선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떠한 의지가 생기죠. 왜냐하면 은혜를 부어주신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기쁨도 생깁니다. 마음의 평안함도 생겨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게으름과 싸우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으면 싸우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기고 내가 예배를 대충 드렸는데 은혜를 받으면 좀 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나름대로 조금 노력을 하죠.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은혜를 주신 목적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그런데 이 은혜를 오해하는 거예요. 은혜주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하는 것은 없어. 어차피 내가 하는 것은 율법주의다. 율법주의.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은혜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시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은 값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 안 하냐면 노력을 안 해요. 노력 안 하는 대신 뭘 하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살려고 하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고서 그냥 은혜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네.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네. 자기가 무엇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그리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그냥 해주실 거야 라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서 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끔 하거든요. 예배도 그렇고 또 죄악된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장에서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대함에 나가게 만드는데 자기가 할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은혜주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며 그냥 죄에 찬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을 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나쁜 건지 알겠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면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식대로 악용을 합니다.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을 날 사랑하시니까 성경에 보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시니 지금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라고 하는 죄에 대한 찬동을 하면서 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어?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야. 내가 열심히 하던 하지 않던 어차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왜? 열심히 하면 힘드니까. 이게 뭐냐면 은혜주의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 안 해. 왜? 힘드니까. 딱 하나입니다. 힘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거는 죄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함께 의지는 같이 가게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 희한하게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명령형으로 주어진 게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100% 순종할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예요. 여러분, 사랑과 100% 순종은 조금 달라요. 100% 이런 겁니다. 제가 사랑이한테 이런저런 것들을 좀 시키게 돼요. 근데 뭐 사랑이가 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악인데, 그렇죠? 사랑이한테 사랑아, 너 가가지고 좀 닦아 라고 하면 뭐 제가 원하는 만큼 깨끗하게 안 닦지요. 그냥 대충 닦는다고. 대충. 근데 지금 놀고 있는데 사람한테 시킨 거야. 사랑아, 너 이거 좀 닦았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사랑이가 100% 다 내가 완벽하게 닦아야 잘했어 라고 합니까? 아니면 막 짜증나는 거야. 안 하고 싶은데 그때 아빠가 시키니까 놀고 싶은 거 알겠어. 근데 와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 최선을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내가 보면 여기저기 묻었어.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닦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내가 원하는 만큼 하는 거와 아빠가 시키니까 그 아빠의 말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제 마음을 더 감동시키겠습니까? 후자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는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100%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가라면 위에 올라가서 앉냐? 한섬이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해야 받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100%를 해야 무엇인가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화는 100%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라. 여러분이. 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수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하는 것은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가끔가다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삭처럼 내 자녀를 요구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막연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누구가 하나님께 전제탄을 바쳤습니다. 혹시 나한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시면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신다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잖아요. 학교에서도 보면 그 좋은 선생님은 그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그 수준에 조금 더 원합니다.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 아예 못하거든.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는 거야.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원하신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 순종해야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 어차피 순종을 못하면 은혜를 못 받아.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셔서 하기금 할 때는 그때 내가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이게 실패가 당연해요. 왜? 우리 못하거든. 근데 힘든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실패하면 때론 좌절감이 느꼈죠. 그럼 회개하고 또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노력하는 게 진짜 힘들죠. 그럼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생기고 그게 힘든 것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은 건데요.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힘든 걸 알아요. 은혜를 받고 나면 지금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죄악된 삶들을 바꾸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죄악된 삶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외면하죠. 외면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갈 때도 이게 안 가고 싶은 거야. 왜? 너무 힘든 거. 이후가 힘든 거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힘든 것보다 나중에 그렇게 살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한 대 치실 때는 그것 힘든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게 그때는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내가 삶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그 힘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박력이 좀 없어지긴 합니다. 박력이. 그래서 합시다! 라고는 못해요. 왜? 내야 안 되잖아. 내 힘으로.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사람들, 죄악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내 능력의 한계를 알고 내 지혜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이 나머지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뭘 하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되죠. 그래서 마귀는 이 은혜를 자꾸만 잘못 사용하게 만들어. 잘못 사용.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힘드니까 은혜를 안 받게 만들고, 그리고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뭐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엄청나게 강력한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런 거, 삶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잘 안 나와, 그냥 대충대충 살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나눔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 줄 거라고 확신이 있대. 100% 믿는데, 명확하게 믿는데, 근데 노력하지 않아. 이게. 그러면서 그냥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지금은 안 이루어지니까 그 이루어진 것을 계속 바라면서 그것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계속 그것을 열심히 해나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막연하게 그냥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마음에 분명하게 심겨져서 그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소망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소망하면서 어려움을 이기고 좌절될 때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계속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그 믿음이 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이 아닌 건 이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한 겁니다. 이거는 죄가 준 속임이에요. 그럼 여기에 속가 넘으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거든요. 이게. 마지막 6번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신앙의 기준을 세상의 풍조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이잖아요. 신앙이라는 뜻은 뭐냐면 믿을 신자에 우러러보는 안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내용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잖아요. 뭘 믿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의지해요? 그냥 믿어요.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도 믿음이 있고 신천지도 믿음이 있고 이슬람교도 믿음이 있습니다. 똑같이 믿음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다 달라요. 뭐가 다르죠? 내용이 다른 거예요. 믿음은 내용에 따라서 어떨 때는 회개로, 어떨 때는 소망으로, 어떨 때는 기쁨으로, 어떨 때는 평안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런 다양한 열매를 낼 때는 그 믿음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때그때마다 믿음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니까 무엇인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자,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하면 살아가야 되잖아요. 직장에서도 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근데 그 살아가니까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살아가는 세상이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말씀은 다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게 맞는데요,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뭐냐면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요, 다른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기준이 다른 교회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이상해, 저렇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기준이 아니잖아. 뭐가 기준이냐면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나를 점검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본다고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목사님들이 과거에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여호수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맞아, 근데 믿음에 살아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또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대가 다릅니다. 시대가. 그들은 아직 우리처럼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이성적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아직까지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신앙이나 그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과학적으로 한번 보면요, 그 세계에 7대 불가사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이게 답이 없어요. 피라미드는 모세 때 지어진 거거든요. 모세 때 건축 의식을 우리 지금 시대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고려 청장가, 그렇죠? 그 기법을 지금 있는 도공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때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로웠고 훨씬 더 과학적이었고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지혜로 이야기할 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디를 이야기하죠? 소크라테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플라톤. 여러분, 신앙도 누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냐면 플라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오거든요. 또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어요. 신앙이 그때부터 이제 확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신앙의 선배들이 누구를 연구하냐면 이 시대의 학자들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어거스틴, 지금 어거틀의 그 신앙을 지금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거스틴이 가지고는 그 사상의 폭과 그 깊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은 자기가 이해해서 쓴 글을 지금 시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를 지금 전공하고 있거든요, 박사.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신학계 에베레스트상이에요. 그러니까 1703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960년에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책을 제가 작년에 한 학기 공부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는 자기가 공부해서 연구해가지고 써놓은 책을 지금 신학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시대가 더 똑똑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과거 시대가 훨씬 똑똑합니다. 과거 시대 사람들이 우둔해서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지금과 달라. 옛날은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이 안 발달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큰 배가 건조를 하잖아요. 최첨단의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배가 이렇게 건조되고 나서 첫 항해를 할 때 고사지냅니다. 그거 아세요? 고사지네요. 아니 이게 무슨 아이러니야 이게. 이게 왜? 그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냥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악재가 없기를 위해서 나름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역사했다면 지금도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자꾸만 그 과거의 사람들은 우리가 뒤떨어지고 과거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세상을 과학 발달 덜 됐고 그래서 우둔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여호수아가 바보입니까? 그렇게 돌면 이긴다라고 하는 그것도 모르면서 하는 바보입니까? 아니거든요. 알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 말씀보다는 세상이 더 낫다. 지금이 더 뛰어나다. 과학자들 더 신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자꾸만 사람들이 신앙의 기준을 성경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로 두는 거예요. 아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시대는 이렇습니다. 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안다고 할 때 그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아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성경 안에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력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갈 때 이력서를 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것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의 능력을 판단을 하거든요. 아 이런 거 했구나.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보고 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어떤 걸 못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잘 모르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거의 2000년 동안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끌어온 하나님 이력서예요. 어려운 순간에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타이밍, 기회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 이 사람의 권력자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거를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야기해도 그 세상의 이야기가 말씀과 맞다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지.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들은 따라가야 돼요. 제가 이제 이 죄속임 시리즈 끝나면 성경론을 할 겁니다. 성경론,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성경론을 할 때 그 성경론이 어떠한 필요성이나 권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성경의 권위가 있어요. 모든 영역에서 성경이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어제 유미가 하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스트레칭 성경에서 배웠어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김치 받는 법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성경에 쓰여진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구원과 관련된 죄와 관련되지 않는 거는 세상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전문가들 이야기를 건강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내가 목사지만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저도 배운 거거든. 의사 선생님한테 배우고 다 계속 공부하면서 체득된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성경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고 다른 거 얘기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 들어야 되지. 근데 죄와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원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법,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 이해되죠? 직장에서 어떻게 내 사업을 잘할 것이냐? 성경에 없어. 성경을 봐야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실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네가 하고 있는 최선을 다해라. 너가 하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해라. 이것까지만 이야기를 하지 그때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를 만지고 있는데 그 기계가 이렇게 해라고 음성을 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보내주셔서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연으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런 방법으로 역사를 하지만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확 보이거나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그것이 확 생각이 나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공부했는데 잃어버려서 내 저 기억 밑에 있는데 이것들이 기억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도하면서 그것이 확 떠오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왜? 내한테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쓰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이 다른 권위자가 아니에요. 다른 권위자는 그 분야의 권위자지. 근데 굉장히 어이없는 건 어떤 공동체의 장은 굉장히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까지 자기도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인천에 있을 때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그 한 자매가 목사님 딸 자매인데 어린이집에 들어갔어요. 코레일에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좀 좋은 어린이집입니다. 근데 그새 원장님이 굉장히 좀 뛰어난 거예요. 그 원장님이 교회를 다니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 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얘가 이제 와가지고 제자 훈련도 하고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도 하고. 근데 원장님이 그런 거 필요 없어. 신앙생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 자기가 원장이니까 잠깐 알려주는 거야. 그는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이 자매가 그 원장님보다 말씀을 훨씬 더 많이 알아. 훨씬 더 많이 알고 경험도 많거든요. 근데 슬아야 너 그거 틀린 거야. 너 그거 아니야. 자꾸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만 재단을 하는 거야. 이게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전문가가 아니잖아. 누가 전문가죠? 목사님 전문가잖아요. 목사님 얘기하면 틀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더라. 어떠한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더라. 그러면서 자꾸만 성경에 관한 것들을 그 사람들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 굉장히 어이없거든요. 형 유튜브 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 보면서.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 나한테도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이 목사님 어떤 유튜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내가 얘기하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원에서 치료받는데 의사 얘기지 않고 옆집 아저씨 얘기를 듣고서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면 지수야 어때?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있거든. 물론 그 전문가도 누가 더 뛰어난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신앙생활의 전문가 이야기를 안 듣고 자꾸만 여기저 주워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다고. 그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11조 주일 성소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유튜브 기자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저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누구냐고 말 못해. 왜? 전문가가 아니야. 그냥 주워들었어. 근데 그게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인 거야. 이게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야.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누구냐고 물어보면 얘기하지 않아요. 왜?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희한하게 그런 사람이 많아. 목사님 누군가가 그랬어요. 누군가. 그러면 자꾸만 압박을 주는 거야. 누굽니까? 말 안 해. 제가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말 못한다고. 근데 자꾸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얻어내려고 자꾸만 불특정 다수의 이야기를 자꾸만 얘기한다고. 죽게 된 거지.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봐야지. 근데 힘드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잘못 산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악해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결정해서 했다면 틀려도 맞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고 그 사람이 틀렸으면 하는 이런 죄악된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맞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밀어붙여. 이게 나중에 틀리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야. 세상의 풍조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풍조.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노아 그랬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으는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애쓰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는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시대의 천연기념물이다. 이 단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나라에서 그게 기념한 천연기념물 있잖아요. 천연기념물은 소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게 천연기념물이 아닙니다. 근데 새가 많아도 천연기념물은 그들만의 독특한 삶의 모습이 있어요. 만약 그들이 많은 새들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들은 천연기념물이 아니에요. 자기들만의 고유한 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잖아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아져. 근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천연기념물로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천연기념물은 보호를 합니다. 이 시대의 천연기념물을 하나님은 보호를 하시죠. 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이 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타락을 해도 좀 나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나만 잘 살면 됩니다. 나만. 다른 사람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열심히 살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거든요. 막 뭘 안 해도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도전을 받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핍박도 많습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그렇게 잘 사냐? 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생명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고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 때도 다 좌절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쨌거나 꿋꿋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좀 하고 우리가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살아가고 잘못했을 때도 인정하고 살아가고 이러면서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드니까 우리 같이 같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꺼주세요.